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되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 온갖 수탈과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에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진 이스라엘 자손은 급기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려고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하말께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안에 계속 반복되는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구원자 사사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나무로 새겨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신으로 받들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단 300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신적 존재라 하더라도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심으로써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한편 놀랍기도 하고 한편 통쾌하기도 한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도망치기에 바빴던 미디안 군대는 뒤늦게 기드온의 요청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도망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을 받아 연합군을 형성한 네 왕 가운데 오렙과 스엡이 죽임을 당하는 등 거의 전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8장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큰 권능을 기드온을 통해 나타내셨음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살 궁리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뒤늦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죽인 미디안의 두 왕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엄청난 승리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무시한 채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기드온이 이룬 일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불렀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되었을 터인데 기드온이 그 기회를 뺏어갔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기드온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는 합당한 대접을 돌려드리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높이 대접받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불량한 행동에 대하여 오늘 말씀 2절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승리는 빛이 발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어 나가노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늘 그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의 조상인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지파에 비해 파격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누리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것을 차지해야 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받은 땅이 적다고 므낫세를 충동해서 함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고 사사기 12장에서는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땐 외면하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공을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 사사 입다와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교만함은 고질적이어서 훗날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마음으로 못마땅해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세력을 모아 결국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말과 함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 늘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행동한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하나님의 지혜로 무마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계속해서
미디안 잔당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 등의 보급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숫곡과 브누엘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8절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지금 지도를 하나 보시는데 이 지도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15,000명의 미디안 패잔병들은 갈골이라는 곳까지 도망가 있었고 숫곡과 브누엘은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숫곡과 브누엘은 갓 지파에 속한 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드온 일행을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오랫동안 세바와 살문나가 다스리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쟁에 패하여 물러나 있지만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으니 곧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들이닥칠 것이고 그러면 겨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기드온쯤이야 가볍게 눌러버릴 텐데 그때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 또한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숫곡과 브누엘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기드온 일행을 마땅히 도와주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살궁리만 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속 숫곡과 브누엘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기드온과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신 하나님보다 12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겨우 1만 5천 명의 패잔병만을 거느리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더 두려워한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한 무지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결국 이들이 죽으리라 생각했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고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홀로 살겠다고 한 숫곡과 브누엘 사람들은 그 기드온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기를 바라시며 이렇게까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건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대접받으려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그 승리가 기드온이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해서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또한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참으로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 기드온은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너희가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꺼이 기드온에게 금 귀고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려 1700세겔, 오늘날로 하면 22kg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두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겉옷 위에 걸쳐 입었던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존재이고 에봇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옷이기에 에봇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금으로 말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을 통해 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그 하나님을 늘 자신 가까이 모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드온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물론 금실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에봇 전체를 금으로 만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9차례에 걸쳐서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생각에 따라 온통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이 진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가는 대신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예 돌아서서 다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죄악을 더욱 심하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준 기드온과 그의 집안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삶에 대하여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형제들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기를 참으로 원하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 기드온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보고 에브라임 같은 마음, 숫곡과 분이엘 사람 같은 마음일랑 다 던져버리고 기드온 같은 믿음일랑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따라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지는 않은지, 저 숫곡과 분이엘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 진실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그 마음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행여 우리들의 믿음이 기도원같이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그런 삶이라면 주님, 그 마음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 불태워 주시고 다 없애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